말씀 돌리겠습니다. 아멘. 시온 찬양대 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베데돔의 사람들입니다. 오베데돔은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집에 모시고 큰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오베데돔의 사람들에 관한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당시 이스라엘의 왕위로 오른 다윗은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송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백성 3만 명을 선발하여서 법궤를 옮기는 대역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작은 법궤를 옮기는 데에 무려 3만 명이 동원이 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5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연주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그리고 그 법궤를 얼마나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으로 이 법궤를 모시고자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에 아비나답의 아들 아요와 우사가 수레 위에 법궤를 얹히고 그거를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고앗 족속 제사장들이 4명이 양쪽에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수레에 실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6절과 7절에 보니까 나곤 타작 마당에 이를 때에 갑자기 소들이 뛰므로 법궤가 쓰러지지 않도록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잡다가 하나님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시고 그를 쳐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3만 명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그리고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힘있게 찬양하는 그 상황이 이 우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너무나도 생각지 못했던 죽음이었고, 이 비극 앞에서 다윗이 더 이상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운반하는 것을 포기하고 가까운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게 했던 겁니다. 다행히도 오베데돔이 이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시는 것에 자원해서 그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3개월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렀던 그 하나님의 법궤로 인하여서 이 오베데돔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그것이 소문이 나서 다윗에까지 그 소문이 들리게 된 겁니다. 오베데돔의 사람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가? 우리는 이 오베데돔의 사람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벳에돔의 사람들은 갑자기 큰 짐을 맡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잘못 운반하다가 웃사가 죽었고 그 전에는 블레셋 진영에 이 법궤가 있을 때에 그 블레셋 지역에 큰 재앙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집으로 모신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영광이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한 두려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뜻밖의 그 짐을 우리에게 맡길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사명, 갑작스러운 직분, 책임감, 돌보아야 될 자리, 선뜻 그 짐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은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라고 말합니다. 오베데돔보다 훨씬 더 황당했던 사람이 누군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예루살렘에 방문한 그런 평범한 순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시각에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골고다로 지고 올라가다가 힘에 부딪혀서 그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로마 군병이 주변을 살피고 신체 건강한 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거죠. 자신은 아무 연관도 없는데 갑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야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가 그에게 있어서 저주였습니까? 은혜의 통로였습니까? 마가복음에 시몬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으로 표현합니다.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두 아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표현했을까? 그것은 이 두 아들이 훗날 하나님의 초대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억지로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십자가였지만은 그 십자가 때문에 그 가정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훗날 그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그런 가족이 되었고, 그 시몬의 아내는 바울의 어머니와 같이 신실한 어머니가 되었고, 아들 루포는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버지 시몬이 억지로 짊어져야 될 십자가의 사건이 훗날 그 가족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축복의 가문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뜻밖의 짐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주님, 왜 하필 접니까?
그러나 오베데돔과 시몬의 가족들이 우리를 향해 외칩니다. 그 짐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의 갑작스러운 짐을 통해 은혜의 통로로 우리의 삶을 열어가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이 무겁다고 피하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짐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항존직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장로님 3명, 안수 집사님 5명, 권사님 10명. 지난주에 항존직 추천을 받은 명단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추천자 명단 가운데에는 본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직을 피하라고 할까요? 아니면 급작스럽겠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당해 보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짐에 관해서 묵상을 하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동물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낙타입니다. 사막에서도 왈츠를 춘다라는 책에 낙타에 대한 특징 4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낙타가 참 귀한 동물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았습니다. 낙타는요, 사막의 이동 수단입니다. 낙타는 말과 달리 성품이 온유하고 신체가 건장하기 때문에 사막같이 거친 환경에서도 생존 가능한 동물이 낙타입니다. 낙타에 관한 4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낙타는 16일 동안 사막에서 물을 먹지 않아도 생존 가능한 동물입니다. 대단하죠. 그런데요, 이 낙타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계속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16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아도 생존 가능한 이 동물이 물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될 때마다 물을 마신다라는 것. 이것은 자신의 재주만을 믿지 않고 늘 겸손히 배우고 인생을 대비하는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낙타는요, 동료 낙타가 죽게 되면은 그것을 보게 되면 기절을 한답니다. 심지어는 충격으로 같이 죽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낙타의 주인은 다른 낙타가 죽게 될 상황이 되면은 자신의 낙타의 눈을 가린다고 합니다. 타인의 불행을 보고도 아무 일 없는 듯 살아가는 인간의 냉혹함에 반하는 그런 선한 행동이 낙타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타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함께 따뜻하게 울어줄 줄 아는 그런 낙타와 같은 일꾼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낙타는요, 후각이 예민하여서 3km 떨어진 다른 낙타의 냄새를 맡을 줄 안답니다. 그리고 낙타를 만나게 되면은 자기들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그렇게 낙타 친구와 인사를 나눈다고 해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죠. 이것은 오랜 친구라도 자신의 생각이 조금만 차이가 나면은 적대시하고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즉각적으로 외면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과 반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우리는 낙타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죠. 가까이에 있는 동역자들을 아끼고 사랑하십시오.
이익에 따라서 바꾸지 말고 자기 이익에 되면 친하고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언제라도 버리는 그런 인간관계가 아니라 끝까지 품어주고 아껴주고 격려할 줄 아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낙타는요, 한 번 물을 마신 후에 200kg의 무게를 지고 40km를 걸어갈 수 있는 낙타입니다. 그럼 왜 그 험난한 사막에서 40km를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되는가? 주인이 원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낙타는요, 40km뿐만이 아니라 50km, 60km까지 주인이 원하면 감당하는 동물이 바로 낙타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여정이지만 주인이 원하면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기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동물이 낙타입니다. 주인을 위해 충성하는 낙타의 모습, 우리도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낙타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큰 짐을 맡기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세우고자 하시는 방법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 아니라 임재의 무게고 은혜의 통로임으로 받아들이며 그 맡겨진 짐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베드돔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기회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임시로 오베데돔의 집에 그거를 맡겼는데 3개월 머물러 있는 동안 그 집안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소문이 나서 다윗의 귀에까지 들려왔고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동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감춰져 있지 않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임한 복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진 것처럼 눈으로 확연히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쏟아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리는 간증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드러내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고사성어에 출이반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뜻이 뭐냐면 나에게서 나간 것은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온다. 기독교 용어로 표현하면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출이반이라는 이 용어는요, 한편으로는 두려운 용어이고 한편으로는 감사하는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흘린 말과 내가 흘린 수고와 노력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온다고 하니까 참 감사한 일이고, 내가 잘못된 것을 흘려보냈다면 그 잘못된 것이 나에게도 돌아오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내가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뿌린 선행과 그 수고가 헌신이 사람은 몰라줄지라도 하늘에 계신 그분은 나의 수고를 아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되돌려 준다고 하니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섬겼던 오베데돔의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확연히 알 정도로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실 오베데돔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감당하려고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라도 이 법궤를 감당해야 되는데 모두가 주저주저 할 때에 자원하여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계기로 그 가문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그 가정에 임했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 흘러갔고 그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된 겁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전부 오베데돔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그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시몬의 가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베데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즐거이 우리의 집으로 모실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감당하기 버거운 짐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 주님의 영광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축복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교회를 섬김으로써 동역자들을 섬김으로써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준비된 일꾼들이 잘 세워져서 그분들을 통해 우리 원일교회가 견실히 부흥발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분들과 잘 협력하여서 믿음의 통역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